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네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이삭의 가정의 총체적인 실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리브가의 실패인데요. 헬리콥터맘, 마치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변을 빙빙 돌면서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며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엄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담당 교수에게 엄마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학점을 정정해달라고 항의를 하고, 취업 후에 엄마가 자녀의 월급을 관리하고, 배우자 역시 엄마의 선택을 따릅니다. 덕분에 자녀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른이 되지요. 엄마의 보호와 감시 속에서 삶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자녀의 독립이라는 창조 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모든 자녀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유아기 때에는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이죠. 부모와의 애착을 통해서 자녀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 나갑니다. 자, 그럼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제부터는 부모에게서 독립을 익히는 시기이지요. 애착으로 형성된 자아를 바탕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부모의 품에서 사회로 나아갑니다. 이 시기에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마침내 성인이 되면 이제 자녀는 온전히 독립된 개체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독수리가 둥지 안의 새끼를 열심히 먹히고 입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미 독수리는 매몰차게 새끼를 둥지 밖 낭떠러지로 밀어내는데요. 이를 통해서 새끼는 날개짓을 배우게 되고 독립된 객체로서 하늘로 비상하는 진정한 독수리가 됩니다. 이처럼 모든 부모는 자녀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자녀를 먹이고 키우는 것이 부모의 필수적인 의무이듯이 먹이고 키운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 또한 부모의 의무이지요. 자녀를 부모가 껴안고 사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다 큰 독수리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둥지에서 어미가 잡아다 주는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 어미 독수리의 사랑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순 없지요. 오히려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이 다 큰 독수리를 날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큰 날개를 하늘에서 마음껏 펼쳐볼 기회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경제적인 끈, 정서적인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지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니엘은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인데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모두 일찍이 부모로부터 떠나 독립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아기 때는 부모의 품에서 자랐어요. 애착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어서는 부모를 떠나서 자랐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고, 사무엘은 성전으로 갔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가린다는 말이 있지요.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니 자녀가 하나님을 찾을 일도 만날 일도 없습니다.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의 성공을 원한다면 조금 부족한 듯 키우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요. 세계의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는 자신의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일주일에 1달러의 인색한 용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곁에서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이 헬리콥터맘은 좋은 엄마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자, 헬리콥터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이지요. 리브가는 주도 면밀한 여인으로서 능동적인 계략자입니다. 리브가는요, 남편 이삭이 에서만 축복하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눈치가 백단이에요. 여성 특유의 촉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계략을 세웁니다.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 사냥에 간 사이에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부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자고 명령하죠.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야곱은 깜짝 놀라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100% 들통납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고 말하는데요. 야곱의 이러한 염려에 대해서 리브가는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하며 야곱을 안심시키고 그 다음 주도 면밀하게 대응을 내어놓는데 그 짧은 시간에 리브가는 음식을 만들고 염소 가죽을 재단하여 야곱의 손뿐만 아니라 목까지 덧붙이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어머니입니다. 자, 이 단락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7장 8절에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27장 13절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자, 43절에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아들,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야곱의 삶이 철저하게 엄마에게 예속되었습니다. 야곱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마마보이예요. 본문에서 야곱의 나이가 70대 중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야곱이 40살에 결혼해 것과 비교해 보면 이 70은 결혼 정년기가 훌쩍 지난 성인이에요. 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나이가 10대, 20대 청년이 아니라 나이 많은 중년의 나이란 말이에요. 자, 리브가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야곱을 사랑해서지요. 그러나 이는 분명 잘못된 사랑이고 자, 이 리브가가 범한 자식을 향한 잘못된 사랑이 두 가지 가슴 아픈 결과를 낳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브가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야곱을 잃게 됩니다. 동생에게 장자권에 이어 축복까지 빼앗긴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 맏아들 에서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리브가가 또다시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를 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셈 족속에서 구한다는 명목으로 야곱을 하란에 거주하는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 야곱을 보내면서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창세기 27장 44절에서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봐.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이 떠나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에서의 화가 곧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잠깐 동안 몇 날이 될 줄 알고 야곱을 떠나 보냈는데 그 몇 날이 자그만치 20년이 됩니다. 야곱이 20년이 지난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20년 동안 잃어버려요. 야곱의 결혼식도 보지 못하고 손주들도 안아보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이후로 리브가가 다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은데요. 창세기는 족장의 아내의 죽음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을 특별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죽음만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대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을 오라버니 집에 보내놓고 어쩌면 그 후에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을 오라버니 집에 보내놓고 다시는 그 아들의 얼굴을 못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곁에 품고 있던 아들을 잃어버린 채 죽은 것인지도 모르지요. 이처럼 리브가는 자신의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으로 야곱을 잃어버렸습니다. 리브가 자신의 삶이 불행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부모는요, 자녀에게 다 해줍니다. 그러나 현명한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지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현명한 부모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